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성경책이 있으시거든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3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세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봉헌하신 분들이 계세요. 주옥순 집사님, 아들과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간구하는 기도 제목 물건 자녀 성령 충만 평안 주옵소서. 조정욱 권사님, 하남시에서 서울 남성교회에서 주금래 권사님,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물질에 풀려서 헌금 좀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영접하도록 도와주세요. 신성욱, 또 물질 가족 하늘, 또 정은현 권사님, 주여 승리하게 없어서 박복희 집사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려고 왔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 두고 온 가족들 하던 모든 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간증되게 하시고 쫓아다녔던 악한 사단마귀는 싹 쫓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겸하여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과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강남금식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강남금식기도원에는 올 때마다 야, 내가 여기서 옛날 그 청년 때부터 은혜 받은 곳인데 이렇게 또 목사가 돼서 강단에도 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세월이 그렇게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제가 후임자를 다 모셔서 세웠어요. 제가 이제 2대 목회자인데 3대 목사님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3대 목사님이 아주 얼마나 활기차게 잘하시는지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은혜를 팍팍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메가더 장군이 말한 것처럼 노장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그것처럼 이제 2대 목사는 뒤로 싹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딱 전면에 나타나니까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금식기도원에다 얘기를 했어요. 오늘까지만 제가 가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안 가겠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늙은이는 오지 말아야지 뭐. 저는 이제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리고 아주 새롭게 뭐 말씀 능력 있는 사람, 아주 이런 분들이 와서 또 강남금식기도원이 더 막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고 여쭤볼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에 한번 여러분 4절 볼까요? 4절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미혹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미혹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한다고 그럴까요? 사기치는 거죠. 물질 뺏어가기 위해서 낚시하듯이 보이스피싱하고, 또 우리에게 영혼을 훔쳐가기 위해서 각종 이단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미혹을 해서 넘어지게도 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게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있다 그런 소리에도 믿질 마세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천사를 싹 보내셔가지고 맷돌을 갈든 잠을 자든 밭에서 일하든 그가 어디에 있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받을 자들은 다 모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흰옷 입고 쫙 대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다미 선교회가 한번 그런 짓을 했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그냥 하얀 옷을 입고 오늘 밤중에 온다고 뭐 거기 갔던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래니까 좀 민망하니까 그럼 발가락만 하나 살짝 들어봐요. 여러분, 그런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막 그냥 유혹하고 그래요. 사람의 유혹. 우리 주님께 사람의 유혹 받지 마라. 그들이 와서 무슨 짓을 하는가? 거기에 5절 보니까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뭐라?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다. 우리나라에 예수가 한 3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도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묘도 보셨나요? 저기 이단 거기에 취재하는 사람들이 가서 안상홍 하나님의 묘 해갖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하나님이 돌아가서 묘 속에 파묻혀 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또 이제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교회 혹시 거기 다니던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별것들이 다 나와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 된다 막 이러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야만 돼요? 아니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그 안에만 들어가요. 14만 4천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게 숫자인 줄 알아. 요한계시록에 그냥 딱 나오니까 그냥 그게 숫자인 줄 알지만 그게 상징적인 수거든. 여러분,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면 14만 4천이에요. 12가 12지파, 또 12 12사도. 그러니까 신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천천만만으로 막 확 커질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핍박을 해도 네로라든지 각종 로마의 황제가 믿는 사람들 잡아다 사자밥을 죽여도 그래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부흥할 것이다. 이게 바로 14만 4천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숫자인 줄 알고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막 어디는 또 시험도 보더라고. 시험도 봐서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가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속지 마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턱걸이에 이렇게 겨우 구원받은 줄 알고 바들바들 떠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은 치매 걸려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아이고 내가 치매 걸려서 주님 모른다고도 하고, 내가 또 혹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다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 우리 주님이 버리질 않아요. 책임지고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장받은 분들인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옆에 분들한테 천국 가는 거 보장받았어요 한번 얘기하세요. 시작. 천국 가는 거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 가는 게 다 보장된 사람들이 마귀가 가서 속여. 자꾸 속여요. 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게 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또 자꾸만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럴 거 없어요.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 부리는 분이 아니시라고. 줬다 뺏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크셔서 여러분을 한번 딱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감쌌으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쓴 책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한 것을 다른 사람이 썼는지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 책을 여러분 보셨나요? 읽진 않고 제목만 보셨지?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읽을 틈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신앙이 좋았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앙이 개판이었을까요? 잘 모르지. 근데 그 집안은 믿는 집안인데도 그는 여전히 그냥 비행 청소년이에요. 비행 청소년이 뭐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청소년인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도박하고 욕설하고 쌈박질하고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해. 근데 얘는 믿긴 믿거든.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자기 가르치는 교사한테, 내가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믿어서는 난 지옥 가겠지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열매밖에 없을 텐데 내가 그렇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야. 너를 구원해 줬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렇다고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우면 처음에 한 번에 그냥 그 죄가 잘못이 싹 없어지고 네가 갑자기 천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싸우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죄와 싸워라. 그 말에 그냥 용기를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 말씀 보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요,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고 생활도 점점 고쳐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도둑놈이 하루아침에 선량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좀 그 습관이라든지 그 인생의 모든 겪어왔던 인격이라든지 이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바뀌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죄와 끝까지 싸우는 거지. 그냥 싸우는 거지. 싸우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래서 할례대학이라고 하는데 대학에 가갖고 갔는데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이 가슴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가슴이. 여러분, 머리만 뜨겁고 가슴이 차가우면 좀 안 되는데, 머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꽉 찼으면 가슴은 뜨거워야 되거든.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보니까 토요일마다 그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딱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한 번 갔다고 은혜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꾸 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팍 깨트릴 때가 오는 거예요. 기도는 한 번 왔다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온갖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숟갈 밥 먹었다고 배가 확 불러지는 사람 없는 것처럼, 기도원도 가고 또 가다 보면 어느 날 응답이 쏟아지고, 어느 날 능력자가 되고, 어느 날 세상의 도전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내가 앞으로 선교하고 싶은데 너도 같이 갈래? 그랬더니 난 네가 그런 데 간다는 건 반대야 하고 딱 반대를 해요.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님, 제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니까 아버님 그런 줄 아세요? 그랬더니, 이런 못된 놈, 내가 큰 돈 들여서 유학 보내놨더니,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당장 돌아와. 그래가지고 돈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회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으면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저 뒤에는 얘기를 안 하시네. 오늘 어떻게 섭섭해요? 목사가 딱 뚱뚱한 목사가 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섭섭한가 봐.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입을 열어요. 입을 열지 않으면 눈이 감겨. 그러니까 입을 열어요. 한번 아멘 연습을 하겠어요. 아멘. 뒤에도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그런 어려움이 막 찾아와도 그걸 믿음으로 팍 돌파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방해를 하시나, 왜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나, 이러고 섭섭함이 쑥 들어오면 마귀에게 코가 끼어갖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내게 암병이 걸려? 내가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애가 이렇게 돼? 내 가정에 하던 사업을 왜 하나님이 어렵게 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섭섭함이 쑥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를 딱 보니까 마귀가 그런 짓을 해.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냐면 이간질을 하는 거거든요. 이간질. 그 이간질하는데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만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교회 그만 다니자는 생각을 집어넣어.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을 집어넣어. 부정적인 생각을 쏙쏙 집어넣어.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아니면 노멘으로 쳐버려야 돼? 이야, 그래도 여기는 실력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마귀가 공격해. 여러분, 마귀는 술집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는 술집에서 역사하지 않아. 술집은 이미 다 넘어갔는데 거기 뭐 때문에 가서 거기서 있겠어? 마귀는 어디 오냐면 교회를 찾아와.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와.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다 가잖아요. 그럼 마귀도 잠깐 기다려, 같이 가자 이러고 따라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탁 앉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내 옆에 탁 앉아서 너무 많이 믿지 마라. 그래요. 너무 흥분하진 마라. 기도도 적당히 해라. 우리 보고 너무 멀리 가지 말래. 너무 깊이 믿지 말래. 그러다가 광신도 된다. 자꾸만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딱 보면 그 애굽의 바로가 그래요. 야야야, 너무 멀리 가지 마. 니들끼리만 가고 애들은 놓고 가. 그리고 나중에는 다 가도 좋은데 소, 양, 떼 이런 재물은 다 놓고 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애들은 그냥 학교 다니든 뭐 교회를 가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고, 그리고 부모들끼리만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여러분이 같은 동료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하여간 별별 가정이 다 있어요. 제가 83년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지금 몇 년을 한 거예요? 83년. 2083년이 아니고 1983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을 한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관심 없지요? 눈 쭉 깔고 이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부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가정에 딱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더니 글쎄, 애들은 그냥 놔두고 어른들끼리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았어. 야, 그래갖고 어른들끼리 앉아서 어른들끼리만 예배한 거지. 그런데 그 애들이 막 노는데, 그 집이 4층인가 5층 빌라인데 거기서 놀다가 글쎄 밖에 뭐 베란다 있는 데서 뭐 어떻게 하다가 애들이 거기서 떨어졌어. 애가 하나가 떨어졌어.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신방 갔는데 애 떨어지고 그러면 은혜가 충만할까요? 아니면 시험이 충만할까요? 그래갖고 애가 떨어졌어도 죽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았겠지. 근데 죽었어. 목사가 신방 갔는데 애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 첫째, 재수없는 목사. 둘째, 목사 자신은 목회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겠지요.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그 가정 이사 가 버렸어. 지금 어디 교회 다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이 나.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았으면 그때 목회 포기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엘리야도 있었더라고요. 엘리야도. 아니, 엘리야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분,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7장 한번 착 가봐요. 열왕기상 17장. 거기 가면 17절서부터 엘리야가 저 사르밧 동네, 시돈 지역에 사는 동네 아줌마한테 찾아가 가지고 그 집에 얹혀 살 때예요. 거기서 그렇게 밀가루 단지에 있는 밀가루 그거 먹고, 그러면서 남은 떡 하나 그 마지막 것까지 먹었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거든. 근데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17절 보세요. 여인이 2일 후에 그 집, 열왕기상 17장 17절이에요.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숨이 끊어졌다는 말은 살았다 죽었다? 네, 죽었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당신이 와갖고 우리 애가 죽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볼 때마다 화딱지나고 재수없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리고 20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거기 탁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아니라 가운데 또가 있죠. 또라는 말은 뭐예요?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이.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다 이거죠.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런 일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일이 있었을 때 선지자고 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 포기하고 나 같은 건 하지 말아야지 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시험이 엄청 큰 무시무시한 시험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는 그게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충만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시험 충만하지 말고 생각만 바꾸면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있어. 생각만 바꾸면 은혜가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탁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누워서 이제 하루 종일 여러분 서서 설교를 하다 보면 발이 이렇게 막 퉁퉁 부어.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소파 위에다 발을 탁 올려놓고 누워서 쉬니까 웬만해서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주일날 오후에는 전화를 안 해요. 쉬게 그냥 두자. 그래서 놔두는데 전화가 왔어. 전화를 딱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목사님 피곤하신 건 알지만 꼭 신방 가야 되겠어요. 주일날인데.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급히 나갔더니 무슨 신방인가 물어봤더니 저 김포 쪽에서 오시는 성도님인데 우리는 잠실인데 그분은 김포예요. 그러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굉장히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오셔요.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는데 애들을 다 데리고 와. 애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침부터 예배를 드려갖고 오후 늦게까지 예배 다 드리고 교회 봉사 다 하고 그러고 가시는 분인데 그분 댁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분 댁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더니 집이 홀랑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집이 3층에 있어요. 3층에 1층은 카센터, 2층은 무슨 학원, 속셈학원인가. 그리고 3층이 그분 댁이고 4층이 집주인이야. 그런데 3층 이분 댁만 싹 탔어. 거기를 신방 가는 거예요. 거기를. 야, 여러분, 그런데 신방 갈 때 뭐라고 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불난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거 불났으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헌신하지만
불났으니까 하나님이 불같이 일어나게 해줄 거다, 이런 설교를 못 하잖아. 그러니 어떻게 해? 하나님, 이게 무슨 뭐 손발이 맞아야 뭐를 해먹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제 입장이 되면 이런 집에 가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하고 가지. 설교를 뭐라고 가서 할까요? 하나님, 내가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돼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주일날마다 88도로 거기 올림픽대로가 항상 밀리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잘 뚫리는지 퓨 하고 뚫려서 아직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도착했어. 아이고, 딱 도착했는데 그분이 나와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이렇게 내리려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면서,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왜 오셨냐고, 피곤하시고 그런데.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댁에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가 안 올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왔어요, 어떻게 해? 막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니 저는 지금 걱정이 돼서 갔는데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아이 도대체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주일날 불난 게 감사하다는 거요. 그래서 주일날 불난 게 왜 감사해요? 그랬더니 애들하고 다 교회 간 사이에 불이 났으니까 다친 사람 아무도 없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분이 감사하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추임새만 넣으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게 없어.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막 간증하듯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가 그래서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눈물이 울컥울컥 하더라고. 너무 신앙이 좋아서, 목사보다 더 좋아 신앙이. 그래갖고 목사보다 이렇게 더 믿음이 좋은 분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울컥울컥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차 타고 오려고 했더니 저 손을 딱 잡더니 아이고 목사님 빨리 가서 쉬세요. 그러면서 꿈에 불이 난 꿈을 꿔도 집안이 잘 된다는데 우리는 진짜 불났으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죠 이래. 그러니 그분이 설교를 하고 제가 마지막에 아멘 그랬어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믿음은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분이 무슨 뭐 옷 같은 거 하시는 분인데, 옷이요, 청바지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남의 집에 셋으로 살던 분인데, 가게도 조그만 가게인데 이상하게 잘 되게 막 부어주시니까, 그래가지고 그 김포에서 잠실로 이사를 오셨어. 여러분, 잠실이 집값이 비싸요. 우리 동네 집값이 비싸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사택을 준비하려면 보통 20억 30억 들어가. 적은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이분이 글쎄 집을 사가지고 잠실에 이사를 와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얼마나 집이 큰지, 조금 과장하자면 제가 소파에 앉아서 보니까 그분이 부엌에서 막 음식 준비하는데 그분이 요만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교구 식구들을 다 모시고 글쎄 그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우, 이렇게 집이 크니까 청소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목사가 워낙이 못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하기 힘든 게 뭐가 있어? 청소하기 아무리 힘들어도 넓은 집만 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 많으니까 힘들어. 뭐가 힘들어? 화장실 2개 있다 3개 있는 집으로 가면 너무 좋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여러분도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화장실 한 개 아침마다 막 애들하고 전쟁하듯이 싸우던 집에서 화장실 2개짜리로만 옮겨가도 살만 나는데 화장실 3개짜리로 옮겨가고 그래봐요. 근데 막 넓은 집.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제가 기도하기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힘든데 잠깐 쉬었다 오고 싶은데 제 마음만 그러겠어요. 우리 같은 교구 식구들도 다 그럴 텐데, 그때 우리 집을 딱 개방해가지고 다 오셔서 좀 누워서 쉬시다 가서 또 예배드리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집을 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때 그 집이 홀랑 태우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집을 줬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대로 막 불티나듯이 막 팔려나가니까 그게 저 백화점에도 들어갔어. 백화점에도. 그래갖고 전국 백화점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이 착착착, 계좌로만 돈이 짝짝 들어오니까, 이야, 교회 봉사밖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난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요, 시험 당할 걸 믿음으로 바꾸면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누구는 같은 사건을 보고 시험이 충만해지는데, 누구는 같은 사건을 보면 해석을 잘해가지고 믿음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쪽에 서야 되겠어요? 믿음 충만해져요. 믿음 충만해져요.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면, 왜 내가 이렇게 주님께 봉사하는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소리나 해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그거는 미련한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거든. 미련한 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라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더 좋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형통하다, 이걸 만사형통 이러잖아요. 만사형통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서를 찾아봐요. 창세기서. 창세기로 가자면 어떤 사람은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 아이고, 창세기가 잘 안 찾아지면 같이 가요. 39장. 창세기는 창세기 맨 앞에 있어. 근데 창세기를 지금 빌립보서부터 한 장씩 넘기면 오늘 중에 못 가. 어떤 분은요, 성경책 창세기가 12장까지는 없는 사람도 있어. 왜 없나 가서 보니까 바풀떼기가 붙고 김장할 때 붙었던 그게 떨어지질 않아서 그냥 붙어버렸어. 얼마나 성경을 안 보면 그게 다 붙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참 쉽지 않은 성경이거든. 이게 붙어버리는 성경이라. 근데 39장을 딱 펼쳐보세요. 거기에 보면 1절서부터 보겠어요. 요셉이가 이끌려. 왜 이끌려갔느냐? 형들이 팔아먹었어. 그래서 노예로 거기까지 끌려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누굴 샀다?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했다?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이상한 거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 팔아먹었어도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 집에 싹 하면 보디발이, 그래 네가 형들한테 팔려서 여기 온 거야? 아이고 고생이 많았구나. 너 아버지 집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내가 큰 돈은 못 주지만 너 갈 수 있는 여비 줄 테니까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돼야 그게 형통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계속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해주는 게 한 개도 없어. 형통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노예야. 더더군다나 웃기는 건 그 집에 그 아줌씨가 눈을 끔짝끔짝해. 이렇게 처음에는 눈에 병 들어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보통 웃기는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남편이 없으면 붙잡고 막 같이 자자고 그래. 그래서 그냥 어느 날은 막 너무 세게 붙잡으니까 옷 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갔더니 화가 나가지고 여자의 그 배신감, 그리고 뭐 자기를 무시한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남편 올 때까지 씩씩거리고 막 도끼를 품고 그러더니만 남편 오니까 막 일렀어.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여자의 거짓이 CCTV로 다 보였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 모함 다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 들어갈 때 그의 죄명이 뭘까요? 부녀자 겁탈 미수죄. 그러면 그런 제목이 여러분 감옥 가면 다른 사람들의 죄수들이 볼 때, 야, 너 참 거룩하게 들어왔다 이럴까요? 아니면 얻어맞기 딱 좋을까요? 이런 못된 자식이 있어 이러면서 막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목사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함을 팍
줄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려면 그런 죄나 그런 누명이 싹 벗겨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창세기서 39장에 보니까 거기 봐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다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래갖고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 하겠다? 형통이 감옥에 가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형통하면 이게 죄가 벗어지고 누명이 벗어지고 그 보디발의 처에 악행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그 집에 있던 다른 종이 그걸 보고 주인한테 가서 주인장님 사실은 요셉이 이렇게 모함받고 주인장의 부인이 사시사철 막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음란한 여자예요. 이걸 얘기해 갖고 그의 누명이 벗겨졌더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감옥에 그냥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형통.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과 우리가 보는 형통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형통이라고 보시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리의 훈련 코스가 있어. 마치 이 코스를 딱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인격체로 딱 바꿔놓거든. 그 코스에 딱 들어가서 오늘도 여전히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공부하고 있고 또 공부해. 세상 사람들 말로는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은 거지. 그때 하나님이 딱 잘 되고 있어. 그래,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만. 형통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과 우리가 보는 형통이 다르지. 우리는 거기서 누명이 벗겨져야 되고 그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보디발이 준 그 돈 가지고서 돌아가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형들을 다 일로 바칠 거야 이러면서 내가 반드시 이 은혜는 갚아야지 이러고 갔더라. 이래 형통인데 안 그래요. 감옥에 그냥 계속 있어. 언제까지? 바로가 끄집어내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 내 억울한 심정 풀어줘야지 이럴 것 같은데 아니야.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형들이 팔아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과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난의 학교를 쫙 마치다 보면 세상을 보는 이 해석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다? 해석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면서 불이 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게 하시려고 이랬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불이 났어? 어떻게 몽땅 다 타버렸어?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을 미혹해요. 마귀가 미혹해요. 온갖 생각으로 미혹해요. 그때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어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나?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어있게 하시고, 붙어있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하셨나? 한번 같이 봐요. 자,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기적을 일으킬 때 보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거기에 보면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장 10절. 자, 여기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은 이거는 저하고 제 아내만 알려고 하던 말씀이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알려주면 여러분이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약간 교만한 생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저에게 돈 받고 팔았을까요? 아니면 거저 깨닫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저 알려드려야지.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만 알고 나만 잘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딱 붙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까? 아니면 다음에는 성경을 봐도 깜깜하게 하실까? 아이고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여간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나를 더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 이건 알려주기도 아까워. 그래서 여러분만 하시고 해보고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그때 말을 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앞선다고 그래. 뭐만 하면 다 입으로 말만 다 앞선다. 행동은 없고 말만 앞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실제로 이거를 딱 행해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이 딱 일어나면 그때 아이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야? 하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걸 이렇게 실천을 했더니 내게 이런 일이 있게 해주셨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10절에서부터 제가 볼 때 여러분 요건 밑줄 쪽쪽 그면서 읽으셔야 돼.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말은 우리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이런 상태가 되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야, 요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다 이거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12제자 그리고 많을 때는 5,000명에게 막 그렇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병자가 고침받는데 막 그냥 목발을 집어던지고 휠체어를 던지고 소경이 막 눈을 뜨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만 명 모아놓고 해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안 했을까? 그때는 그런 음향시설이 없었거든. 그리고 그때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만한 그게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 막 10만 명, 우리나라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여의도에서 100만 명,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선교지에 가면요, 막 선교사님들이 뭐 능력이 엄청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앉은 배가 막 일어나요.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 똑같은 상황이 우리도 전도지에 가서 전도의 현장에 가서 보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 이걸 믿으면 주님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13절, 너희가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렇게 하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꽉 차야 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줄 알지만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돈이 들어와 있어. 우리 안에요, 세상 권세가 들어와 있고 자식이 들어와 있고 남편이 들어와 있고 엉뚱하게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같이 섬기려고 그래. 같이 섬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가끔 일 터졌을 때만 주님 찾아. 일 터졌을 때. 그래갖고 내동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막 새벽에 막 짜바짜바짜바 이러죠. 그럼 뭔가 터진 거예요. 뭔가 터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냥 가게 하나만 달라고 아버지 이러면서 막 가게 달라고 막 떼굴떼굴 둥글면서 난리를 피니까 하나님이 가게를 주셨어. 그랬더니 가게 너무 잘 돼서 교회를 못 나와.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전화했더니 요즘 잘 안 보인다 그랬더니, 그러잖아도 목사님 헌금하려고 다 모아놨는데 목사님 오세요. 왜 내가 가야 되는데 했더니 헌금 다 모아놨으니까 빨리 오셔서 받아가라고. 내가 무슨 세무서 직원이요 그거 받으러 가게. 자기가 발로 와서 내야지 하나님께. 그래도 자꾸만 오라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바쁜가 하고 갔어요. 갔더니 진짜 바빠. 엄청 바쁘더라고. 막 예배할 틈이 없어. 그냥 찬송도 못 불렀어. 헌금 이렇게 쌓아가 그거 주길래 봉투 받고서 그 봉투 붙잡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그냥 왔을까? 아니면 안 바쁘게 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왔을까? 목사는요, 그 집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게 더 좋거든. 그래서 하나님 좀 덜 바쁘게 해달라고, 예배도 좀 드릴 수 있게 덜 바쁘게 해달라고. 그러고서 왔더니 얼마 있다가 교회에 있어. 보니까 와 있어. 또 와가지고 아버지 그래. 그래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는 요즘 안 온대. 그래가지고 장사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가게세 내기도 힘들어졌대요. 그래서 왜 아버지 부르랬더니 가게를 팔게 해달라고. 아버지. 참나. 언제는 가게 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언제는 또 가게를 팔게 해달라고. 참.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영이 잘 돼야 되거든. 영이 잘 돼야 되는데, 영 잘 되는 데는 관심 없고 돈 잘 되는 거, 자식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뭐 복 주시는 것보다는 남편이 떵떵거리는 거, 그 떵떵거리고 가더니만 어느 날 보니까 웬 여자를 하나 껴가지고 떵떵거리고 있어. 너무 잘 되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남편이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잘 되잖아요. 그러면 거저먹을 건 줄 알고 세상에 온갖 여자들이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을 배우겠다는 여자는 하나도 없어. 저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여자만 가득해. 그래서 막 여기다가 이런 거 붙이고 치마를 막 걷어 올리고, 그리고 여기다 뽕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선 막 이렇게 와가지고. 내 친구가
벤처협회 회장이거든. 여러분, 벤처협회가 잘못하면 벤치에 앉지만 잘하면은 사업이 잘 되거든. 그래갖고 뭐 저기도 저 북한도 갔다 오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꽤 벌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남들이 IMF라고 막 힘들어할 때 저 강남 사거리에 빌딩 17층짜리인가를 현금 주고 사버렸어. 그러니까 돈을 꽤 번 거지. 그래서 이제 나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아이고 그냥 회장님 사무실을 탁 만들어 놨는데 회장님 사무실에 들락달락하는 여자애들이 왜 그렇게 치마가 짧은지 아이고 막 이러고 그냥 진짜 막 지잡아 먹은 것처럼 시뻘겋게 칠하고 왔다리 갔다리 해. 근데 그 부인은 치과 의사였거든. 근데 그 부인은 이제 치과가 힘들어요. 이게 뺀지 가지고 막 목공소보다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해먹기가 힘들다고 애들 데리고 뉴욕에 가서 공부한다고 애들 데리고 갔어. 그러니까 부인도 없지. 한국에는 돈 잘 버는 남편 혼자 앉아있지. 그러니까 회장님 사무실이니까 여자들이 노리고 막 들락달락하지 않겠어요. 제가 가서 그래서 이 사무실 유리를 다 투명 유리로 바꿔라. 투명 유리로 바꿔라. 그리고 요 옆에다가 사무실 하나 내고 내가 친구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친구를 여기다가 조직실장 하나 갖다 집어넣어라. 그래갖고 친구 하나가 딱 들어가. 교회 장로 친구가 쑥 들어가. 딱 앉아서 신앙으로 감독하는 거지. 이야, 여러분, 하여간 세상은 그런 세상이야.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게 실은 복이라고.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형통하게. 그래서 내게 시험이 와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섭섭해갖고 섭섭마귀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밀가부터 타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신앙을 뺏어가려고 총구서 막 내밀잖아. 쟤는 원래 이런 죄인입니다. 쟤는요 가만히 있어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막 청구서를 들이밀 때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잘나서 구원해 준 게 아니야. 약하지만 내가 쟤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먼저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원하는 거야.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래요. 딱 하나만 얘기해. 우리 온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8편 1절. 거기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 사랑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도 사랑하고 잘 풀려도 사랑하고 그냥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네 주님은 누구신데?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잖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너 왜 그때 그랬어? 너 내가 다구기 전에 너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근데 왜 그걸 몰라? 이러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만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엉뚱한 걸 사랑하고 있는지를 늘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되면 기도만 하면 응답이 팍팍 쏟아져.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나? 아니면 내가 다른 걸 사랑하나?
모르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면 그때 주님께 매달리거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매달리게 하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은데 계시록으로 가요. 계시록. 저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냥 성경을 얼마나 많이 찾는지 마치 성경 찾기 훈련대회에 나온 것 같아. 그래도 찾아요. 계시록 3장이에요. 3장 15절. 계시록 3장 15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또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미적지근하게 하면 딱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적지근하면.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영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미적지근 교회 생활을 미지근하게. 그런데 본인은 돈 많아. 나는 남편이 잘 벌어. 걱정 근심 없어.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없어. 그래서 남들이 보면 아주 팔자 좋은 여편 낸 줄 알아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교회 가는 거, 기도하려고 기도원 가는데 그는 그냥 선글라스 탁 끼고 호호하 이러면서 어디로 그냥 맛집으로만 골라다녀. 지금도 강릉으로 달려가고 있대. 막 동해안 가서 회 먹겠다고 막 달려. 남들이 볼 때는 그 여자가 잘 풀리는 여자인 줄 알고 막 부러워해. 근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엔 홀딱 벗었어.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홀딱 벗었어.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래.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홀딱 벗었어. 홀딱 벗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벗고 있는 줄을 몰라. 영적으로 홀라당 벗고 있는데 모르는 거지.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냐? 대부분 열심이 없어. 교회 열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교회 생활을 미지근하게 하고 봉사의 열심도 없고 예배의 열심, 기도의 열심 하나도 없이 그러고 다니면 틀림없어 벗은 사람이야. 벗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벗은 사람을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계시록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16장에 가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홀랑 벗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고난을 좀 주고 연단도 주고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볼 때 아,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식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미지근했구나, 내가 그동안에 세상 것에 취해서 기도 제목이 없다고 생각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잠든 자들에게서 거기 그냥 있지 말고 너는 일어나 깨라, 깨어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과 화목도 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자기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지 빨개 벗고 홀라당 그러고 뛰어다니고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1절서부터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가 나와. 그 중에 5명은 지혜롭고 슬기로워. 그래서 뭘 준비했다고요? 기름, 또 등 준비했어요. 근데 5명은 등만 있고 기름이 없어. 신랑이 오신다 그랬더니 막 다 나가는데 기름이 없는 자들이 불이 꺼져가니까 우리한테 기름 나눠달라니까, 아니야, 가서 우리도 부족하니까 너 기름 파는 사람한테 사와. 그러고선 이 5명만 그 잔치집에 쏙 들어가고 나니까 나중에 기름 사가지고 갔더니 문이 닫혀버렸어. 여보세요, 우리도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에요 하고 외쳐도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래서 바깥에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 이 결론이 중요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보면 13절에 그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 거기에 뭐라고 나오나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런즉 등을 준비해라, 혹은 그런즉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다 알게 돼. 깨어있으면. 그래 여러분 지금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내가 빨개 벗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가 내 안에 거하시는지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거든.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깨어있읍시다. 시작. 깨어있읍시다. 제가 왜 설교하다 말고 도중에 이런 얘기 하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지금 설교를 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 이러고 있어. 앞에서 보니까 돌부처 같아. 얼마나 근심이 많으면 이러고 있을까. 남들은 깨어있으면, 왜 이거 깨어있자고 그런 줄 알아요? 그분을 위해서 지금 그런 얘기한 거거든. 근데 그분만 빠지고 다 해. 다시 한번 하겠어요. 옆에 분하고 깨어있읍시다. 시작. 깨어있읍시다. 깨어있읍시다. 아주 간단해. 깨어있으면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지금 보라고 열심을 내가 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신앙이 막 뜨끈뜨끈한지. 여러분 이 신앙이 뜨끈뜨끈하고 열심을 내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해야 그리 되거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게 돼요. 제가 제 마누라 사랑할 때, 그럼 요즘은 사랑 안 하느냐? 요즘은 그냥 정으로 살지. 정으로.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지,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그럼 나는 그렇지, 당신하고 결혼하지 누구랑 결혼하겠어? 그렇게 당연히 대답하지. 왜? 다시 안 태어날 거니까. 우리 보고 뭐 다시 태어난단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그냥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거 있어도 무슨 뭐 마누라하고 다시 장가 가려고 태어나는 그런 법은 없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안 태어날 거니까 그렇지 대답은 하지. 뭐로 산다고요? 의리로 살아. 의리로. 그동안 살아왔던 의리로, 정으로. 여러분 집안은 어떻게 괜찮아요? 다 안녕하세요? 예. 의리로 살아.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야. 사랑으로 했거든. 그래서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집이 저 끝이고 나는 집이 이쪽 끝인데 버스를 2번이나 바꿔 타고 가는데도 아침마다 그 집으로 출근해. 그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나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학교를 같이 가 또.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데려다주고 또 가면서 중간에 잘 가고 있다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전화를 해. 밤새도록 전화하다가 또 아침에 또 달려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 피곤이 어디 있어요? 보는 맛이 얼마나 재밌는데, 얼굴만 봐도 막 삼삼하고 사는 맛이 나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코피가 툭 터졌어. 그럼 어떤 일이 생각이 날까?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차라리 그냥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요 미쳐. 그래갖고 그게 지금 힘든지도 모르고 막 그러거든.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게 안 보여. 주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세상에 못할 게 없어. 만사형통이요. 만사형통. 그래서 성경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어요? 아멘. 야,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칠 건데, 점점 마치는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거든. 그러니까 점심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맛있는 점심이 됐다고 사인도 막 왔어. 어디에서? 배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읽어야 돼. 20절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주 단순해요. 이걸 딱 줄이면 뭐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는 예수 안에. 이게 이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 기도의 응답이 다 와. 기적이 있어요. 반드시 기적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가 고린도 후서거든.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이 13장인데 거기에 5절을 보세요.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성경을 지금 갈라디아서 찾았는데 뭐 창세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중에 못 간다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제가 이제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 그저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1985년도에 건축한 거니까 건물이 참 오래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등이고 이런 게 다 낡아가지고 꼭 중국집 저기 그저 기름 막 튀긴 것 같이 그렇게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바로 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그 현관에 있는 등 자체가 아주 그렇게 그 좀 낡아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등 그거 설치하는 분이 그때 이제 리모델링 한다고 막 할 때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져와서 등을 막 보여주면서 이런 등은 어떻고 이런 등은 어떻고 여기다 달면 이런 등은 참 이쁘다고 막 그래서 탁 보니까 찐빵같이 정말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찐빵같이. 그래서 딱 보고서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인데 이건 뭐 교회 돈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목회하면 돈이 많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가는 돈이 더 많어.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건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한테 그런 거 보여준 그 등 설비하는 그 사장님, 그리고 그 옆에 행정처 직원들하고 또 옆에 같이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제가 하고 싶은데요 500만 원이래요. 5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 500만 원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앉아갖고 이런 등 저런 등 막 보는데 갑자기 한 10분쯤 지났는데 저를 찾는 사람이 왔대. 벌써 뭔가 낌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갔더니 우리 교인이 아니야. 이분이 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봉투하고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 근데 기도 제목에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지금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딱 주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 기도 제목을 외우고 있을까. 기도했으니까 그걸 딱 갖다 주면서 봉투를 같이 주면서 목사님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쓰세요. 그리고 이 기도 꼭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새벽에 우리 교회 가끔씩 오는데 그때 은혜 받았다고 이러면서 그걸 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요 양말도 못 신고 왔어. 얼마나 급히 오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다시 그 행정처 사무실로 딱 가갖고 앉아가지고 도대체 봉투에 뭐가 있다고 후후 불고 딱 보니까 글쎄 500만 원이 들어있는 거다. 500만 원. 와. 그래서 거기서 500만 원을 딱 꺼내면서 아까 500만 원이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이 설비하는 사장님이 여자분이었는데 인테리어 그 사장님 여자분이 300만 원에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뭔가 생각이 바뀌었나 봐. 5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으로 딱 깎였어. 그러면서 이왕 하시는 김에 저 2층에
쌍들이니까 뭐 이거 큰 거 막 이렇게 된 멋있게 생긴 그 등을 하나 달면 굉장히 아름다울 거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얼만데요? 그랬더니 1200만 원이요. 하여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그래서 50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줬으니까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200만 원을 딱 드리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1000만 원을 누가 좀 기증하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돼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 할 사람 있으면 내 사무실로 오라.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왔어. 그래갖고 자기가 1000만 원 내겠대. 그래갖고 등을 멋지게 했어. 이렇게 완하게. 근데 그분만 온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막 저도 할게요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 다 안 돼요. 그냥 가세요. 딱 한 명만이에요. 첫 번째로 온 사람. 그래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물질도 하나님께 마음만 맞으면 그냥 주시는구나. 물질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게. 그러면 이 땅에 뭐가 속하냐? 물질도 속해. 물질은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거든. 그거에 지배받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다스려야지. 그래서 저도 물질은 다스릴 수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탄절 때 되고 영시예배 혹은 성구영신 예배 혹은 추수감사절 이때가 되면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헌금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헌금해야 되는 그때가 되면, 연말 연시가 되면 물질이 들어갈 때가 많아. 그래서 목사도 쪼여, 물질에.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하고자 하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헌금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일찍부터 헌금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헌금 얘기하니까 벌써 눈을 내리 까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한테 헌금하라는 게 아니야. 제가 어떻게 물질을 지배했는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봉투를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갖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는 영시예배라고 그러거든. 다른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라고. 우리 영시예배 해갖고 거기다가 헌금 얼마 이렇게 하고 딱 적었어. 딱 적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금액을 딱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선포했어. 물질이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봉투에 돈이 들어갈지어다 그랬어요. 그 돈이 들어가. 돈이 들어가더라고. 아니 목사님, 돈이 이렇게 나풀 날라갖고 거기로 들어가던가요? 아니, 그렇게는 안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들어? 내가 넣었지. 이렇게 내가 넣었지.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 목사도요. 그렇지만 생길 때 가장 먼저 거기부터 넣는 거예요. 먼저 넣어. 그러면 돈을 달라고 곳곳에서 막 청구서가 날라와. 그럼 얘를 빼서 해결하면 쉬울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빼. 여기저기서 막 넘실넘실해. 그거 빼먹으려고. 근데 안 빼. 절대로 빠꾸는 없어. 한번 봉투에 딱 들어간 건 손대지 않아. 그건 내 돈 아니야. 딱 그러는 거지. 그리고 버티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빵꾸 한 데 없이 다 채워지게 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봉투 막 집어넣어. 성경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나머지는. 그러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거는 내가 먼저 도전을 하고 그 시험을 이기고 나야 그 다음부터 말하는 대로 착착 되는 거예요. 물질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안에 사람들이 물질이 나를 지배하게 돼. 그래서 뭐 한다고 그러면 돈 없어서 못한다. 물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갖고 항상 뭐든지 물질의 결제를 받고 사는 인생이 돼요. 돈의 결제를 받고 살아. 교회도 뭐 하자 그러면 돈 없어서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의 결제를 받고 살아. 교회가 회의할 때 내내 앉아갖고 물질, 우리는 재정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돈의 결제를 받아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가 너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줄 아냐? 하나님처럼 살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면 돈을 다스려야지.
다스릴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영상으로 나가거든. 이게 지금 영상으로 여기 있는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저 목사가 정말 저렇게 하는가 안 들어가. 여기 비서도 와 있어요. 다 해놓고 실제로 그거 다 비서가 관리하도록 딱 해놨거든. 안 빼. 거기서 돈 10원도 안 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주셔. 저의 지갑에는 돈이 떨어지질 않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그런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그래. 육신의 생각은 멸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에 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사회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